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면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요즘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런 믿음이 더욱더 중요해져 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자칭 신자들이 넘쳐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설교들이 많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도 부인합니다.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이름해서 모여있는 자들 중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오늘날 퍼져가는 자유주의 교회들과 그 추종자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학문과 인문학과 세상 교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라고 이름 붙여 모이고는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표현하시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예언서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신문을 끝낸 온 공회가 다시 모여서 더불어 의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결은 이미 사형이라고 내려놓고 죄의 몫은 신성 모독이라고 이렇게 죄의 명도 정해놓고 이미 결과를 그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진행했던 이 밤샘 신문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내린 결론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다시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식행위로 절차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를 했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절차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사내들인의 규정도 다 어깁니다. 밤에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규정들을 어겼어요. 사형 선고는 최소 며칠 이후에 내릴 수 있다는, 트라이얼이 진행되고 며칠 이후에야 내릴 수 있다는 규정도 다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결박했다는 것은 손만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묶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총총걸음으로 참 비참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셨고, 그런 대접을 받으셔서는 안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상자께서 끔찍한 죄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정치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그 아침에 다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종교 재판이 끝나고 이제 정치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이 피고석에 서셨고 빌라도가 재판석에 섰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피고석에 서고 예수님께서 재판석에 서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그분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된 마냥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당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덮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같이 참된 긍휼을 행하지 못하는, 행할 수 없는 참으로 잔인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긍휼은커녕 온갖 모욕과 조롱과 죽음을 가져온 이 온 세상 인간들에게 기다리는 것은요, 긍휼 없는 심판뿐이에요. 심판뿐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못 박았으니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내게 임했음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요 사형 판결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죄수석에 서 계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입니다. 이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0절 보시면 빌라도가 알고 있었죠.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모든 것이 시기심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공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보다 자리 보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대답만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한 대로다. 다른 대답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증언들이 난무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스스로를 변론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질문만 골라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질문만 대답을 해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I am. 신앙의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말했다. 둘 다 가장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고 정치 재판에서는 내가 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 되시고 참으로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대답만 하시고 그리고 다른 고소 고발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며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 그 아침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헤롯에게까지 보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말이죠.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뭔가 또 신기한 능력을 보고 싶어하고 희롱하고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서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완강한 암소처럼 그렇게 버티면서 고집부리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고집부리고 버티려느냐.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외침이셨어요.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그렇게 애타게 자기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고 겁도 주고 감동을 주시면서 돌아오라고 외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권면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자기 백성들에게 내어주시려는 이 순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외쳐야 될 그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해야 될 그때에 그냥 그렇게 조용히 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차피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거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귀찮아서? 아니겠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침묵하신 겁니까? 아니겠죠. 세상 법정에서처럼 예수님이 묵비권 차원에서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자신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는 어렸을 때 아픈 경험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거나 상황이 되지 않아서 또는 너무 일찍 떠나셔서 내 어려움과 내 아픔에 적절한 위험과 공감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다면 그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자신을 표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분이라서 지금 해야 할 말을 말씀하시지 못하고 이게 머뭇거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억울함은요 예수님의 억울함과 불공평함, 이 무례하게 대접받음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제안드리기를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억울하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아프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 이 아픔을 감사해보자. 이 아픔을 한번 기뻐해보자. 그렇게 제안 드린 적이 있어요. 사도가 나의 연약함과 내 헐벗음과 내 궁핍과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아픔을 한번 기뻐하고 감사해보자. 십자가보다 이게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은요,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 시비가 붙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하다가 제 아들 램이 학교 끝나고 픽업을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학교 주차장이 너무 좁아갖고요. 가끔 가보면 픽업할 때, 애들 내려주고 픽업할 때 막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냥 막 들어가느냐고 난리도 아닙니다.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근데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에서 막 주차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뒤에 따라 들어오던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시던 분이 막 크락션을 울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보니까 인도 여자분이셨는데 제 아내를 보고 차를 앞으로 더 빼라고 말이죠. 막 크락션 울리면서 너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다면서 화를 내시다가 급기야는 차에서 내려갖고 제 아내 운전하는데 옆에까지 와서 창문 내리라 그러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흥분을 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도 앞에 차가 있으니까 차를 못 빼지 않느냐고, 네가 무작정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차를 안 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불의를 보면 잘 참습니다. 제가 그날도 그냥 참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경찰 부른다는 소리에 전투력이 또 갑자기 막 끌어오르면서 한마디 하기 시작했죠 또. 만약 여기서 내가 이 여자한테 양보를 하면 대한민국이 인도한테 지는 것 같아. 내가 이분한테 양보를 하면 기독교가 힌두교한테 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이제 막 핏대를 세우고 또 그랬죠. 결국은 그 아줌마 말대로 차를 뺐어요. 빼갖고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는요 막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주차장에서도 억울하고 집에 들어와도 억울하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운전하다가도 왜 이렇게 억울한지 그냥 욕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속상해가.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접받아서 내가 속상할 때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 우리의 억울함이 예수님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그분만큼이나 억울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와 억울함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우리처럼 핏대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저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사형수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 모든 모함을 다 뒤집어 쓰기로 결심하신 분, 스스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지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임당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의 시대고 약육강식의 시대고 그냥 투쟁과 경쟁이 일상화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돈 벌려면 저 사람을 눌러야 되잖아요. 계약을 내가 따내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런 환경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야말로 죽기로 작정하신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 계시는 게 아니죠. 내 억울함이 풀어지고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침묵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잠잠히 침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확 끌어오른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잠잠할 수 없습니다. 이 침묵은요,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요, 침묵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예수님도 필요하셨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기도하실 때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너 침묵해라. 너 조용해야 된다. 그냥 넘어가라.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너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두루면 막 자동으로 돼요? 물론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배운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노마 진 모텐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여자분인데 태어난 지 13일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어린 시절 그분을 길러주셨는데 그 후 아직 어릴 때 생모가 이 버린 이 딸을 다시 찾았어요.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이 노마진 모텐슨이라는 어린 아이를 다시 데려가서 그래갖고 키우겠다고 데려갔는데 얼마 뒤에 다시 버렸어요. 정신분열증을 알아갖고 엄마가 그래갖고 돌보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맡기다가 이모한테도 가고 아줌마한테도 가고 엄마 친구한테도 맡겨서 그래서 여러 번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을 그렇게 불우하게 보내다가 결국 16살이 된 어린 나이에 이웃에 사는 공장 노동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우연히 이 여인의 미모를 높이 평가한 사진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작가 때문에 이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되고 영화배우가 되었죠. 그래서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노마진 모텐슨에서 마릴린 먼로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2번 더 결혼을 했는데 세 번째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처럼 가엾고 불쌍한 여자는 처음 봤어.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 남자들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너무 불쌍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1962년 8월 5일에 이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제가 왜 이분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분이 처음 입양되었을 때 이 여인을 교육한 부모님은 엄격한 청교도 교육을 시켰어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부모님.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주일에는 정장하고 교회에 가야 된다. 클럽에 다니지 말아라.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라. 옷차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마릴린 먼로가 그랬대요. 자기는 영화배우 일을 하면서도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노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일, 금지된 일을 하는 죄인이라는 죄책감이 평생 나를 괴롭혔노라. 약 없이는 내가 견딜 수 없었다. 저는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삶의 그 아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럼 이겼을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침묵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이유를 알았다면 그럼 이분이 이겼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주의 계명은 배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15절 보십시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와 예수님이요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죽어야 될 바라바가 살게 되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죄와 의가 바뀌어졌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모든 자리를 일거의 원위치로 되돌려 놓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사형수의 자리를 원래 자리였던 자녀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기꺼이 침묵하시면서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는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이 침묵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고 역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내 영혼을 향한 치킨숲인가 뭐 그런 책이 있죠. 치킨숲 for the soul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찬을 향한 치킨숲도 있어요. 치킨숲 for Christian soul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저기 도서관, 동네 도서관 가서 잠깐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미스 캔필드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분이 일남 2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언니와 오빠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엄마가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항상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의사를 만나러 가는 일, 삶의 모든 부분을 엄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장례 예배 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이 딸이 가장 많이 슬펐다고 합니다. 또 외롭고 말이죠. 언니와 오빠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였는데 자기는 너무 외롭고 슬펐다는 거죠. 한창 교회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슬픈 마음으로 장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뒤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어떤 젊은 총각이 헐레벌떡 우당탕 쿵탕 뛰어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옆에 앉더니 늦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요 막 울더래요. 계속 장례식을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얼마나 슬프게 울던지 우리 엄마를 잘 아는 총각인가 보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이 막 울다가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저기요, 그런데요 돌아가신 분이 마가렛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마가렛인데 우리 숙모님인데 마가렛. 근데 왜 자꾸 마리아라고 불러요? 이분이 그랬대요. 우리 엄마 마리아인데요. 마가렛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요. 여기가 루터교회 아닙니까? 루터교회는 저기 길 건너인데요. 남의 장례식에 와서 이분이 엄청 우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황 때문에 이 아가씨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던 그 슬픈 마음이 싹 사라지고 너무 웃기더래요. 어떻게 남의 장례식에 와서 저렇게 슬프게 울을 수가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막 입을 막고 킥킥거리고 웃었대요. 결국 그 일을 계기로 둘이 사귀게 되었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 어리숙한 청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슬픈 장소를 가장 우습고 코믹한 장소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마치셨습니다. 그곳은 틀린 장소였지만, 잘못된 장례식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맞는 장소로 바꿔주셨다. 나의 가장 슬프고 외로운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웃음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셨습니다. 외치게 하십니다. 기뻐 찬양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전승에 의하면 이때 풀려난 바라바가 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주를 위해서 삶을 바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뀐 것입니다. 살인자에서 주를 향한 사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끊임없이 침묵하신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상황을 완전히 능히 바꿔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로 침묵하며 하루하루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스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이 땅을 승리하는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